아멘.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세 아들들과 그 세 자부들 조합 8명이 육지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어제 8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의 제사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대홍수 심판과 같은 그러한 재앙으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에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반복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그러한 기후와 풍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대홍수 이후의 기후와 풍토가 뭔가 변화됐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조건에서 하나님은 인류 다시 시작하는 아담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8 식구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번성을 위하여 2절과 같은 약속을 주셨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대홍수 이전과 다른 점이 있죠. 대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짐승과 적대적이거나 두려워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과 노아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뭔가 다른 피조물인 동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사륙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노아 대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식물을 밭의 채소라든지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라고 하였지만 오늘 이제 9장에서 보면 이제 짐승을 너희의 식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홍수 이전과 이후가 많이 환경이 바뀐 것이죠. 짐승은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피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마음에는 인간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마음을 갖게 하셨죠. 바로 제가 근래 보는 워스비라는 그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개체수는 지극히 소수이지만 동물들의 개체수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번식력도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또한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들에게 인간을 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심으로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안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붙드는 견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상호 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을 때에도 핏째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면서 생명을 대할 때는 특히나 주의를 기울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만일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짐승에게서 생명을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무지하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서 희생자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과 준엄함이 계속해서 모든 인류에게 존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이 없다면 동물들처럼 인간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생명을 쉽게 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 보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안가품이 자행되고 인류는 생명의 존중의 정신이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과 질서가 세워지고 함부로 인간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국가의 정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정부 조직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인류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중요한 지침들을 주셨죠.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또 생명의 그 근원을 피해 말씀하시면서 또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보복하거나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지개 언약이죠. 인간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도록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깨어져서는 안 될 것이죠.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같이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그 생물들과도 주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보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비록 대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할 때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우는 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구름에서 이제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가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하늘로부터 땅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있으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가 올 때 이거 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멸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세밀하시구나. 우리 인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변화되어진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인류가 잘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또 생물들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또 다시금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인류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세밀하게 그렇게 배려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귀한 복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포 도시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우리 오늘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통하여서 지역사회 안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사역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내년 25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몸이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대한민국의 혼란한 그런 상황들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직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